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 지속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 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한참이나 부족한 제가 감히 교회를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 자체가 주제 넘은 일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교회가 겪는 어려움을 보면서 이민교회를 포함해서 그동안 한국교회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을 놓치고 너무 높이 쌓아 올리는 것에만 마음을 빼앗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지 않고 높이 많이 쌓아 올리다 보면 조금만 흔들려도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점검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조금 다녀본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거나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참된 회개에 대해서 배우면서 참된 회개를 위해서는 의지적인 요소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시소의 비유를 들면서 의지를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것도 필요하고 동시에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 성례 이런 것들을 바르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권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시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해야 할 것,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개인적인 말씀 묵상을 비롯해서 성경 공부 혹은 신앙서적과 같은 보조도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교회에 주시고 그 안에서 구원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설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다른 수단들의 뿌리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주일 예배를 통해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받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다른 보조적인 수단을 열심히 사용해도 신앙생활을 잘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자신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 세우고 자신은 다른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후에 오늘 본문이 포함된 디모데 전서를 디모데에게 편지로 써보내서 디모데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바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신화나 족보, 금욕주의와 같은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하는 것을 막고 참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회에 지속적으로 가르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기 자신을 살펴서 경건의 훈련을 지속하고 또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살펴서 바른 교훈을 지속하라라는 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디모데 자신과 디모데로부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구원의 은혜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자신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을 살기 위해서 지속해야 할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을 조금 끊어가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여기서 읽는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성경 읽기를 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읽는 성경 봉독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설교가 왜 중요한지, 교회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간단하지만 정확하고 무게 있게 설명합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참 경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설교하면 설교자 자신과 그에게서 듣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설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교회에 나누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는 다른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듣고 구원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들이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고 구원의 핵심적인 도리인 복음을 가르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이야기, 세상 철학이나 가치를 전하면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 영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나 다른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만 잘 가르치면 저절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주의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제쳐두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만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그러나 설교자나 설교를 듣는 청중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 중세시대 교회 안에는 은혜의 방편만 잘 사용하면 저절로 복과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성천과 같은 예식에 참여만 하면 저절로 복을 받는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아직도 예식을 중시하는 일부 교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이신 하나님과 은혜의 수단을 구분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방편인 성경만 바르게 가르치면 저절로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주의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바르게 성경을 풀어서 잘 가르쳐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수단은 수단일 뿐이고 그 수단을 사용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온전히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자신들의 주된 사역을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순서를 유심히 보십시오. 기도가 먼저 언급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즉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 사역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에 있어서 진짜 설교하시는 분은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설교가 성령의 사역임을 고백하게 되면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가 성령님의 사역임을 고백하게 되면 설교는 설교자의 책임만이 아니라 교회 모든 성도들의 책임 아래 놓이게 됩니다. 설교자가 설교 준비를 잘해서 바르게 성경을 풀어 가르친다고 해서 구원의 은혜가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며 설교 시간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사모해야 하는 사람은 설교자뿐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쉽게 말해서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설교자가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도록 함께 기도하며 함께 사모하고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위대한 설교자는 위대한 교회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교회에 나오기 전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설교자가 집중해서 선포하듯이 여러분도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학교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잠이 오면 허벅지를 꼬집거나 뾰족한 연필 같은 것으로
허벅지를 찌르며 잠을 쫓아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배에 참여해서 설교를 듣는데 너무 졸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 공부하면서는 잠을 쫓아내려고 허벅지를 찌르고 꼬집으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는 그냥 졸고 있으면 안 되지. 한국 고등학생 시절이 얼마나 잠이 많이 옵니까? 잠이 모자라서 한창 졸리던 시절이라 한동안 제 허벅지에는 까만 점 같은 것들이 없어지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한 절 한 절이 마음의 교훈이 되어 잘 간직되도록 기도하는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굳어 딱딱해진 심령의 밭이 옥토로 바뀌어져서 말씀의 씨앗이 심령의 밭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다운 삶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 비로소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 은혜로운 설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가르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기도합시다. 은혜는 성령님이 베푸시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은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인터넷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보다 10배, 100배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인터넷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앞서 배운 것처럼 설교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 공동체가 기도로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은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공동체에 꼭 필요하고 알맞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상황과 문제에 꼭 맞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 내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서는 들을 수 없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바르게 선포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굳은 심령을 가진 사람들, 연약한 심령을 가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부터는 함께 설교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홍 목사 설교 잘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우리가 들어야만 하는 그 생명의 복음 들려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고 그 하나님 높이고 그 하나님 자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 얻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에 특별히 주일날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의 소식을 듣게 하셔서 믿음이 자라나며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사람의 소리가 들려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새 생명 얻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셔서 친히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사람이 자기 소리하고 자기 열정과 노력으로 그렇게 가르쳐 선포하는 것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부흥하고 영혼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설교를 설교자만 열심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준비하는 것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 위한 준비를, 설교를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마다 한 절 한 절이 교훈되게 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심령 가운데 박혀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함께 살아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진리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살게 하시고 또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다음 주에 주실 말씀을 또한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를 매주마다 경험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